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오늘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개혁교회의 신학자들은 여기서 지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여기에 해당되는 성경의 인물은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여기에 어느 정도 마음에 모아져요. 거기에 일치된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다니엘의 새 친구에 오늘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할 텐데, 크게 부각되는 왕은 그 당대의 느부갓네살 왕. 이거는 지금 설교 때 지난번 다니엘 이야기할 때도 나왔던 왕이에요. 당연히 새벽기도 드리시는 분들은 계속 많이 나왔던 왕이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지난번 다니엘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다니엘이 꿈꾸었던 신상 그 해석해 줬던 사건 기억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지막에 좋아가지고 아무도 모르는데 상을 많이 주겠다고 했는데 다니엘밖에 해석을 못하니까 다니엘을 막 높은 자리 주고 막 최고위급을 줬단 말은 아니고 막 높은 관리직도 주고 막 온 선물도 주고 막 진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래 한단 말이죠. 또 오늘 말씀의 내용도 그렇고 그 주요 인물도 느부갓네살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인데,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지금부터 말씀드린 요 관점을 따라서 쭉 쫓아와야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느부갓네살 왕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좋게 이야기를 해도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살폈을 때 그럼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그럼 느부갓네살 왕이 가끔씩 한 번씩 막 대단한 신앙인처럼 막 다니엘을 높였다가 또 나중에 보면 다니엘 새 친구를 막 높여요. 막 하나님을 막 찬송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많이 설교했던 내용 중에 제가 좀 뽑아보면 이것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시적인 신앙을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잠깐 은혜를 입은 사람, 천국을 맛본 사람, 이게 지금까지 설교했던 내용 중에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듯 하지만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난 크리스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잘 이야기할 때마다 느부갓네살 태도, 언어를 쫓아오면서 그런 관점을 이해해야 되고, 반면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 한결같은 그리스도인, 구원의 백성,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했다. 이건 뭐 많이 어릴 때부터 들었던 성경 내용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막 기분 나빠가지고 막 불을 집어넣고, 오늘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뭐 풀을 불에 집어넣으라 했잖아요. 그 들어갔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 나오라 하니까 또 걸어 나오네요. 그리고 이렇게 찬양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하고 이 세 사람의 대화가 있어요. 주고받는 대화가. 그 대화로 봤을 때에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했다, 이 의미는, 결론을 말씀드리고 들어가면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했다, 이 의미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았다.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지금으로 추경을 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예배 시간의 예배뿐만 아니고 예배 시간에 예배하고 똑같이 삶의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살았다. 그래서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실한 신앙으로 불의 세력을 멸했다, 불을 뜨겁지 않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그런 내용을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워낙 대단한 왕이긴 해요. 세상적으로 최고의 그 당대의 진짜 대제국의 가장 용맹한, 그리고 많은 나라들을 정복한 이 나라의 이 왕한테 마지막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 유다도 멸망한 것 아니에요. 그 전에는 북이스라엘만 멸망했었다가도. 그러니까 이게 좀 대단한 나라가 맞아요. 이게 막 이 왕 군사를 이끌고 내려가면은 막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막 다 무너뜨려요. 대단한 나라가 맞아요. 그리고 정치도 아주 잘했어요, 왕이. 정치도 잘했어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똑똑한 사람인데, 다니엘에게도 좀 높은 직을 줬지만 이 사람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지방을 관리할 수 있는 고위직을 줬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그냥 전혀 낯선 유대인이 와서 너 왜 절 안 해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은 것이 아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른 사람들의 시기의 대상이 되었어요. 고위 관리의 관리. 다니엘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런데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지금 느부갓네살이 명령한 것을 따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시세만 갈대아인이 고발했어요. 그런데 오고 가는 대화, 그리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오늘 내용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명예를 높이기도 싶었고, 온 많은 나라들이 다 신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여기에 이 느부갓네살의 의도에 신상을 세웠거든요. 금신상을 세웠는데, 금신상을 세웠던 여기의 의도에 이 유대인들을 생각하고 세웠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다른 사람들은 여기 신상에 절해 하면, 그러면 겁이 나서 안 그러면 혼내준다 이렇게 하면 다 절을 하는데, 그 유독 자기 신을 끝까지 섬기겠다고 하는 족속이 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이 금신상 이 문제는 말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이 유대 족속이 각 지역에 흩어져 놔도 계속 자기 신을 섬긴다 이거죠. 자기 신을.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 신을 섬기는 것을 막 섞어 놓은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이게 알린다는 거예요.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이 금신상 요 사건을 칼빈이 해석하기를, 이것은 적어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인의 그 신앙을 꺾으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즉 그게 동의를 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아무튼 이제 온 세상 나라들에게 하는데, 내가 섬기는 신을 섬겨야 된다. 한 가지는 내가 섬기는, 나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신을 너희들도 온 세상에 다 섬겨야 된다. 또 하나는 내가 신상을, 금신상을 금으로 만들어 신상을 세우는데, 이 높이가 30m, 이 너비가 3m, 이게 1m니까 대단한 금으로 만든 신상, 금덩어리로 만들어 높이는 거예요. 30m 높이. 그 어디에 세우는가 하면 사람들이 가장 왕래를 많이 하는 그곳에 딱 높이 언덕 위에 세워놓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다 절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우르르 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 사업을 위해서, 상업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으로 많이 오가는 지역에 그게 딱 세워놓으니까, 그러니까 규칙은 정해진 시간에 뭔가 하면 나팔을 불 때에 모든 악기를 한꺼번에 쫙 울리는 거예요. 그 정해진 시간에. 그러면은 어느 지역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막 악기를 한꺼번에 울리는 그 소리를 듣거든, 적어도 여기 신성 앞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를 못 절해야 돼. 다른 사람들 이 방향을 못 절해야 돼. 그러니까 막 악기 소리가 쫙 울리면은 사람들은 신상을 보고 절을 해야 돼. 이게 선언한. 그러니까 여기는 뭐 법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워낙 자기 말이 곧 법인 시대여서 그 왕이라 가지고, 이게 다른 지난번처럼 다리오처럼 내가 한 말도 바꿀 수 없고 이런 거 차원도 없어요. 아주 독재 중에 상독재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뭐든지 전쟁에서 자기가 다 이기는데, 모든 나라들이 자기한테 다 넘어오는데, 그냥 말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보다 높은 데가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 신처럼 대우를 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온 세상 보고 나의 신을 섬기라고 하는 거죠. 다른 왕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너희 신들을 섬겨라. 나도 너희 신들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섬기는 신을 섬기라 하니까 달라요. 달라. 사람 중에서도 악한 왕들 중에서도 특별한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제 신상을 딱 세워놓고 여기에 절을 하라고.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집어넣어라. 뭐 자기 마음대로 정한 거, 법을 정한 거죠. 그렇게 명령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음악 소리가, 악기 소리가 날 때마다 엎드려 그 금신상에 절을 하는데 몇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고위공직을 받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데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이거늘, 이게 갈대아 사람이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왕한테 찾아와서 왕이요, 왕이 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고위 관리직을 유다 사람 중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줬는데 이 세 사람이 왕이 세워준 그 고위 관리직을 수행하면서 왕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이게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왕이요,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을 높이지도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며,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내가 섬기는 신을 섬겨라. 이걸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금신상에 절하라. 이거였잖아요. 지금 이제 고발하는 내용이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고발하는 내용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어요. 성경에 딱 그렇게 표현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노하고 막 분하고 막 사실 뭐 한마디로 말하면 쉬운데 두 마디로 하는 게 더 좋으니, 분노하는데 노하고 분하다 그러니까 더 좋잖아요. 막 노하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막 분해하고 막 분노했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랬는데 사드락 메삭을 아벳느고를 끌어와라 이렇게 했어요. 좀 지나서 이제 끌어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네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나의 신을 섬겨라 했잖아요. 근데 그걸 안 섬긴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 묻는 거죠. 이게 사실이냐 그게?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성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내가 용서해 준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지금이라도 쭉 잘 마음을 정돈하고 옷을 잘 차려입고 악기 소리가 쫙 날 때에 내가 세운 신상에게 절을 하면 내가 기분 좋게 받을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만일 이제 왕 앞에 왔으니까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다 알고 있어요. 너희가 나의 신을 섬기지도 않고 금신상에 전하지 않는 이유가 유대인 너희들이 섬기는 신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 여기에서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에 있느냐,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때에 제가 아까 말씀을 먼저 드렸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았다. 즉 예배의 삶을 살았다.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했을 뿐만 아니고 삶에서 예배를 했다. 예배가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높인 것이 아니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완전히 높였다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완전히 높일 수 있느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지금 왕 앞에 이렇게 높이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지금 죽이겠다고 하는데,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는데, 살려주겠다, 절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왕이 조곤조곤 이야기했어요. 방금 나의 신을 섬기는 것, 특별히 나의 신상을 보고 절하는 것, 이걸 하면은 너희를 살려주겠다, 내가 기분이 좋다, 이렇게 말을 했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맹렬히 타는 푸른 불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줬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대충 뭐 흐리멍텅하게 말해가지고 너 내 마음대로 또 바꿨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느부갓네살은 이건 나한테 금신상에 절을 하면은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너를 바로 집어넣겠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여기에서 어떤 신도 구원해 줄 수가 없다. 누가 이 상황에서 어떤 신이 구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는 늘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서 정확하게 들려지는 저 말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완전히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 다시 다르게 변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대답이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변명도 이유도 뭐 불쌍히 여겨 달라는 말도 어떤 말도 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장 예배하는, 가장 경배하는 유일한 하나님을 당신이 건드렸다는 거지, 믿음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당신은 지금 대단히 높은 왕이라 당신 말이 다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다 다스릴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런 설명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맞단 말이에요. 우리는 당신 앞에 당신의 세운 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는 거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다. 변명 안 한다 이거예요. 변명 안 해.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어떤 대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변명 안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왕의 말에 변명을 하지 않겠다 했고, 한 가지 또 더 열받게 했던 것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에는요, 신앙이, 예배하는 삶이 어떤 태도를 지향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의 말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했지만 우리는 계신 줄 믿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 능하신, 모든 일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당신이 만약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더라도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왕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가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이야기가 하나님 나를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주세요 이렇게 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협박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만 드러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하시고자 원하시면, 기쁘신 뜻이라면은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시기만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은 당신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당신의 손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이야기한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런 하나님이시라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텐데, 혹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기쁘신 뜻이 우리를 살리지 않고 다른 뜻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지금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신앙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있다 저랬다 하는 것 아니에요. 나한테 어려움이 있다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나에게 불행이 닥쳤다고 하나님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앙이 그런 신앙 자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딱 느부갓네살 같은 신앙인 거지. 그런 신앙은.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운 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모함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주 대담하게 당당해요. 상관이 없거든요. 죽음이 두렵지 않거든. 하나님이 계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를 불목불에서 살리실 수도 있고 또 살리시고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시고 건져내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당신이 말하는 신을 섬기지도 않고 신상에 절할 일도 없다. 그렇게 아세요. 딱 말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더 열받았어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아까는 노하고 분하여 했는데 이제 막 노하고 분하게 꽉 차버렸어요. 꽉 찼어. 그냥 막 분이 가득해서 얼굴을 확 바꿔. 좀 전에는 기회를 줬어요. 약간 웃었는지도 몰라. 야, 내 말대로 들으면 살려줄 수도 있어. 절해. 알겠지? 너희를 아무도 내 손에서 못 구해라고 했는데 지금 방금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더 열받은 거죠.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신노의 얼굴빛으로 바뀌었겠죠. 죽이고자 하는 사리의 얼굴빛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풀무불이 이게 약 1000도 정도 된답니다. 평소에 풀무불이. 이거는 저의 생각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알아보지 않아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풀무불이 이게 금 신상을 만들 때 사용했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금 신상을 만들고 절하라고 했으니까 사용됐을 수도 있겠구나. 그랬지. 이게 신학자들이 다 동의하는지 그런 거는 제가 안 찾아봤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냥 막 풀무불이 있어. 이 뜨거운 막 1000도 가까이 타는. 확 소각시키는 게 700도, 800도 정도 된다고 하니까 굉장한 뜨거운데 지금 뭐라고 7배라 그러니까 진짜 7배라면은 7000도인데 그게까지 그 사람들이 온도를 재서했겠어요? 할 수 있는 한 완전하게 최고 뜨겁게 하라 이 말이겠죠. 아무튼 7배를 했든지 100배를 했든지 간에 할 수 있는 한 최고 뜨겁게 해라. 그러니까 막 뜨겁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했어요. 야, 군대 몇 사람 누구 이렇게 아니면 앞에 무슨 쪽 뭐 시켰는지.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박하라. 극렬히 차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옷 입고 있는 모자도 쓰고 있었나 봐요.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로 결박하여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좀 그렇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게 만일 7000도라면 그럴 수 있겠구나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게 성경이 또 성경 자체의 그 내용들을 증거하니까 왜 그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고 갔던 사람들이 집어넣다가 다 타 죽어요. 너무 뜨거워서. 그러니까 집어넣는데 집어넣다가 끌고 가다가 집어넣고 옆에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다 타 죽어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다 지금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옆에 붙들고 있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옆에만 있는데 그러니까 가까이 못 가는 게 너무 뜨거워서. 근데 또 왕이 시키니까 집어넣어야 되니까 죽을 각오하고 끌고 들어갔는데 집어넣다가 그냥 자기는 타 죽는 거지. 내용이 그래요. 내용이 정말 뜨거웠다. 아주 그랬어요. 그런데요, 세 사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결박된 채 안에 타는 풀무불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뒤에서 이 왕이 보니까 이제부터 이 느부갓네살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서 멀리서 봤다가 앉아서 보고 있다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참모들에게 묻는 거죠.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3명을 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맞습니다 왕이요 옳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또 말할 때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4명이 지금 불 속에 있다. 3사람을 집어넣었는데
네 명이 풀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형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느부갓네살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천사가 이야기했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뭐 정확한 사실이고, 이제 이거는 느부갓네살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눈에 보이는 한 형체가 있기는 틀림이 있어. 틀림. 안에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내 존재가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세 사람 결박되겠던 거는 타서 풀어진 것 같고, 그 다음 한 사람인데 느부갓네살 눈에는 신들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지만 당시에 천사를 신들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천사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굳이 뭐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물론 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는 지금 잘 몰라요. 느부갓네살 눈에 비치는 데까지만 쫓아가면 당대에 그 당시에 신들의 아들 천사들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오늘 따라준다면 천사하고 이 세 사람이 안에 불 속에 있는데 자유롭게 거닐고 있는 거죠.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가까이 간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을 보시죠. 신앙을. 제가 아까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도 이야기했잖아요. 형식적인 신앙인, 난 크리스찬, 그리고 뭐 일시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대단히 또 하나님을 갑자기 높여요. 그러니까 기분파예요, 기분파. 기분에 따라 가지고 교회 와. 기분에 따라, 기분 좋으면 교회 와.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와. 예를 들자면 기분 좋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안 그러면 하나님 저주해. 기분파. 지금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이리 나와라. 불 가운데서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왔어요. 이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 모사들이, 왕의 모사들이 이 사람들을 본 적, 그 사람들이 봤을 때에 지금 나온 사람들, 세 사람 나온 사람들이 어떠한가 이렇게 표현해요.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이 사람들의 눈으로 본 거예요. 총독, 지사, 행정관,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 적, 그 사람들의 시각에, 그 사람들의 왕의 이 고위 관리들 시각에 보이는 이 세 사람들, 불 속에서 나온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안 탔다 이 말이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았다. 제일 먼저 타면 머리가 싹 녹아 싹 타버릴 텐데 이게 하나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머리털까지도. 그 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옷 색깔도, 옷이라도 좀 먼지라도 아니면 좀 탄 듯한 뭐 이렇게 불이라도 묻었던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옷빛도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심지어는 누가 냄새를 맡아봤나 봐. 가까이에 가서요.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진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켜주신 거예요. 완전하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불 속에 들어가면 타 죽습니다. 가시도 마시고. 이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이라는 미명하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을 시험한 적도 없어요. 나를 들어주시면, 이거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를 않아요. 한 적도 없고, 나를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능력이 없는 분으로 알겠습니다. 이런 협박 기도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아요. 자체가 그런 기도가 없어요. 근데 또 느부갓네살의 신앙을 한번 볼까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찬송하라 했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 중에서 이게 아직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거지. 그게 다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느부갓네살도 그래 한다니까요. 또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게 안 믿는 넌 크리스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말이에요.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게. 결론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면 오늘 말씀을 마치면요. 참된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인가? 불의 세력을 멸하는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제가 참된 예배자, 경배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런 사람들은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언행이, 말과 행동이 철저히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다. 이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이고 제일 처음에 먼저 결론을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 어떻게 그렇게 나타났느냐. 지금 느부갓네살 말을 이야기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은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보였죠. 지금 이걸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 사람을 보고 말하는 평가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이 이 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람을 높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자신을 우러러보게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알게 나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알게 나를 지혜 있는 사람으로 알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만 높이니까 하나님을 알게 만든다 이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그 다음에는 나도 인정해 주겠지만은 우선 하나님을 높이도록 만든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게 합니다. 내가 막 내 이야기 해가지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가 하지 않더라도 안 믿는 사람이 나를 지켜본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난크리스찬들이 신실하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는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게 합니다. 지금 이게 그의 천사를 보냈다는 것을 이게 뭐 본인들이 이야기했나요? 세 사람이? 느부갓네살이 지가 이야기한 이야기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고 느부갓네살이 한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눈에 저 사람들 신앙이 보인 거예요. 느부갓네살 눈에 보인 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그 신앙을 들어볼까요? 자기를 의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높이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느부갓네살이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그들의 몸을 바치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명령, 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이거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이지 세 사람이 한 말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만 섬겨. 하나님만. 여기에 가서는 이렇게 소원을 빌고 저기 가는 저렇게 종교행위 같이 따라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신은 유일한 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도 우상을 섬기는 형태를 보이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마음에 살려고 동정표를 얻으려고 다른 종교인들을 표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느부갓네살이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였다.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 그에게 이 우상들,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이 바로 저 사람들이다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한 것을 내가 막 떠벌리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이, 난 크리스찬이, 야, 저 사람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 것들이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과정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다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하게 신실하게 행동을 한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도 높임을 받고. 어떻게 높임을 받았는지 아세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통 높이리라. 아까 보통 정도의 관리직이었다면 더 높은 고위 관리직으로 준 거지.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였다. 이 믿음은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하는 삶, 삶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태도, 언행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배하는 태도를 늘 지향했던, 드러냈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의 세력을 멸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지금 이렇게 믿음 이야기를 설교를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다답지 않으면, 제가 이 믿음 설교 끝나고 나면 이렇게 자주 할 일은 없을 텐데 언제 우리 신앙을 믿음 앞에서 바로 점검하며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믿음,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신앙인들의 그 신앙, 이걸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 신앙을 추구해야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쓰고자 애쓰시고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